마태복음 14장이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 기적을 물고기 몇 마리요? 2마리,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요? 12광주리를 남겼더니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제일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제일 좀 자세하게 나왔던 서신 복음서가 요한복음 6장이에요. 15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히 빌립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예수님 다 알고 빌립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럴 때 안드레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여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도하시고서 나누어주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겼어요. 근데 그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모든 걸 본 사람들이 15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권사님? 네,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을 딱 일으킨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억지로 붙잡아 뭐 하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삼으려고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뭐 대주세요? 대통령 대달라는 거예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시대로 갈게. 이 시대 왕보다 더 높은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일 높은 자리로. 예수님은 그걸 한 거예요. 저보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목사한테 와가지고 제가 딱 이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모아주세요. 대통령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할래요? 자, 요게 이제 잘 고민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의 뭐 돼주세요? 왕 돼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겠죠. 이렇게 됐으면 믿음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예수가 목적이에요? 예수가 수단이에요?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 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수단이에요, 지금. 예수 잘 믿어서 유명해지려고. 수단이에요,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인기 얻으려고. 이건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 예수님 억지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하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 산으로 가셔요. 뭐하러? 기도하러. 자, 요 한 말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 하려고? 죽으려고 오신 분이에요. 죽어야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찾던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우리의 뭐 돼 주십시오? 임금 돼 주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 잘 믿어서 뭐가 되려고 하면 요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뭐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도 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하늘나라, 천국. 거기가 우리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돼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대통령 돼도 어디 못 가면, 천국 못 가면 그건 실패한 인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뭐 되려고? 한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러죠. 22장에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든. 우리 큰아들은 어디? 오른쪽. 우리 둘째 아들은 어디? 왼쪽.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뭐 될 줄 알고? 임금 될 줄 알고, 왕 될 줄 알고, 우리 큰아들은 어디? 오른쪽. 무슨 자리? 국무총리. 우리 둘째 아들은 어디? 우의정, 좌의정. 조선시대로 말하면 우의정, 장우정.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또 부총리.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래? 다 그냥 뒤에서 수덕수덕 거리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중얼중얼해. 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만 귀한가? 자기 아들만 오른쪽 왼쪽이야? 우리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똑같이 한자리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그런 거라는 거지, 나는 그런 거 하려고 오지 않았다.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뭐 해라? 낮아져라. 누구든지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뭐 하는 자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뭐하러 따라다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자리 하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자, 다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단이에요. 예수님 이용해서 한자리 하려고,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좀 얻으려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하는 삶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참 그 말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뜻? 예수 믿어서 뭐 하지 않을지라도, 높은 자리 못 올라갈지라도, 예수 믿어서 죽을지라도, 예수 믿어서 억울한 일 받을지라도, 예수 믿어서 조롱을 받을지라도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얘기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디다 집어넣었죠? 불못불가마로 집어넣는 거지.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 하나님만 인정해라.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인정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말, 아니요, 우리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당신이 우리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 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간 이유 뭐? 기도하려고.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14장 22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어디로요? 배를 타고 뭐하고? 건너편으로 가게. 무리를 보내요. 배를 타고 건너. 그리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어디하러? 뭐하러?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되. 자,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대로 그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올라가셔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 밤에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거기서 뭐가 되도록?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처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그래.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뭐 걸릴 거다? 시험에 빠질 거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시험 든다. 시험 든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왕 세우려는데 얼른 가겠죠. 다 대부분.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중요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24절 이제 예수님이 무리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뭐함으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 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건너갈 중간쯤 갔는데 뭐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자, 밤 4경이 몇 시쯤일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밤 4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어둡고 깜깜한 상황이 있을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은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자, 볼게요.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하여 소리거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뭐하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다. 아멘. 누구다? 자, 여기서 잘 기억하고. 배에 탔던 예수 사람들은,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자, 무리들과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 배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뭐가 왔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자, 제자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안 보이죠.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는데? 산하가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봐요, 안 봐요? 어떻게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산에 계세요. 자,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한 중간쯤 건너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무리들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자, 여기서 설명 다시. 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 보일까, 안 보일까? 지금 이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내 손에는 하나님이 안 잡혀도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내 어려움을 안다, 모른다? 안다. 내 고통을 안다, 모른다? 내 멸시와 조롱당하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지금 이거예요. 밤 사경이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제일 깜깜해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사경이라는 건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삶에,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있죠. 아주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당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 눈에만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손에 아무 것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뭐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무리들은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때 누가 무리를 걸어와요? 예수님이 걸어와요. 이 비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깜깜한 이 삶이, 환경이 왔을 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내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 안 들려도, 내 손에는 하나님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참, 그랬어요? 28절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해서 뭐 하라고요? 무리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리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무리를 뭐 하셨어요? 걸어갔어요. 저 이거 수없이 설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무리로 걸어서 가요. 그러다가 30절 뭐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베드로 무리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어요? 걸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서 걸었어요. 그래, 무리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뭐 보고? 바람을 보고. 자, 믿음은 누구를 보는 거다? 믿음은 누굴 보는 거다? 하나님을 보는 거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 믿음 누구 보는 거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믿음의 3대 법칙 계속 얘기해요. 믿음의 3대 법칙. 믿음은 어디 보지 않고, 땅 보지 않고 어디 보는 거? 위를 보는 거. 또 믿음은 어디 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어디 보는 거? 앞에 보는 거. 또 믿음은 뭐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뭐 보는 거? 예수님 보는 거. 믿음은 바람 보지 않고, 지금 바람 뭐 보고? 예수님 보는 거.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왔어요. 뭐 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걸어갔어. 그런데 걸어가는데 뭐가 치니까?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 어딜 봐? 문제를 봐.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다 없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면 우리 어떻게 한다? 빠져버려. 세상에 빠져버려. 문제에 빠져버려.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걸어 나와. 그리고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빠져버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미시며 그를 붙잡아 이러면서 이 믿음의 작은 자야. 뭐라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은 누구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환경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면 다 빠져.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 빠지게 돼요. 사람들에게서 다 빠지게 돼요. 환경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많은 얘기 나오죠. 우리 역대하 20장에 모압, 암몬, 마온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이 어디를 쳐들어왔느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어요. 아람, 모압, 마온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의 누구?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와서 역대하 20장입니다. 그러니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게 세 나라가 쳐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어. 백성들 모아가지고 다 뭐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아놓고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12절 한번 볼게요. 20장 12절 여호사밧 왕이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지장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다가 지게 만들어요. 우리 새벽기도에 재밌는 얘기 나와요. 열왕기하 6장이나 뭐 5장 이렇게 7장 이런 데 가보면 그래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사람을 잡아먹어, 애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있던 문둥병자 3명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저기 가서도 뭐 할 거다. 우린 죽을 거야. 우린 이래저래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적군 앞으로 뭐 하자. 가자. 근데 걸어갈 힘도 없어요. 굶어서 서로 어깨 동무하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데 어머, 그쪽에 간 그 사람들은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수십만의 대군이 걸어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 발자국 소리가. 몇 명이 걷는데? 3명이 걷는데, 문둥병자 3명이 자기들 셋이 어깨 동무하고 걸어가는데 상대편에서는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뭐예요? 들리게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자, 갈게요.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 했더라? 나무라졌더라. 자, 32절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누가 배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니까 뭐가 잠잠해요? 바람이 잠잠했어. 그리고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더이다 하더라. 자, 이 말을 지금 제일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 좀 이 얘기예요. 예수는 누구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예수가 누굽니까? 지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의 크라이막스로 줄 올라갑니다. 크라이막스가 뭘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병 고치는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자, 이게 지금 예수의 목적이 아니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나를 그래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냐? 네, 그럽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보다 예수를 볼 때 병 고쳐주는 분, 귀신 쫓아내는 분, 가난을 해결하는 분, 이건 본질이 아니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는 나의 뭐다? 구원자시다. 지금 얘기해야 돼.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임금으로 삼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와서 배를 담장케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서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어요. 피곤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주무셔요. 그리고 가다가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풍랑을 해결하려고 노를 짓는데 배가 나가질 않아. 풍랑이 있어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물이 뭐예요? 배 위로 올라와.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를 짓고 물을 퍼내도 배가 나가질 못해. 그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 우리가 뭐 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나이다. 우리 뭐 해 주소서. 살려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뜨시고서 어떡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아 태풍아 뭐 해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잠잠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 보세요. 28절에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며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지금 여기서 잘못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 자기 유를 위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되신 분인 게 믿어져야 돼. 예수님은 죽어서 살아난 부활한 분인 걸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어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바람과 태풍을 잠잠케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면서 배에 타실 때 바람이 잠잠해졌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이는 진실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이 클라이막스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지려면 누가 도와줘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줘야 믿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뭐다? 자, 33절,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로? 이 사람이 누길래 바람과 태풍도 잠잠하뇨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더니 이제 넘어오고 많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야이로의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걸 막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뭐로? 이는 진실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서로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야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봐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밤사경에 풍랑을 만났어. 그들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 안 보이지. 당연히 그들은 뭐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안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타지에 있는 자녀들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하지.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 태어나지 않은 자녀든 자손들 1000대까지를 기도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 우리는 모르지만 미국의 마천루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에 밧줄을 쫙 연결하고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랬어요. 어느 날 내가 몇 시에 이 빌딩에서 저 빌딩 그 밧줄 위를 뭐 하겠다고? 건너가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때 그 광고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빌딩 밑에 모여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밧줄 위에 뭐 하는 거예요?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사람이 건너갔어. 그때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걸 건널 수 있었냐고. 어떻게 건널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디를 보면 밧줄 밑을 보면 못 가. 어디를 보면 건너편 목적지를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 못 건너.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흔들리는 이 세상 어떻게 해요? 못 건너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는 무리를 걸었어.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볼 때 풍랑에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말았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처음에 은혜 받고 항상 주님 바라보다가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디 보면 환경 보고 사람 보면 문제 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빠져. 주님 바라봅시다. 그래서 참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하잖아.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가 산을 향하여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어디요? 산이 어디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환란이 와도 주님만 바라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이런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것,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무리를 거르고 바람과 태풍을 잠잠케 하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사실 이 모든 것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무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서평택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 고쳐주시고, 오늘도 막힌 문제 있는 자 문제 열어주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